방금 40편을 읽었는데요. 40편 1절부터 읽을 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우리 찬양이 있어요. 우리 에바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바다 5장입니다. 5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찬양이 시편 이 40편 이 앞부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먼저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다 5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방금 읽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읽었던 거하고 찬양으로 함께 부르는 거하고 어떤 느낌이세요? 찬양으로 부르는 게 더 좋죠? 시편은 사실 찬양이거든요. 아마 이 시편이 노래로 불려지면 이렇게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편 40편은 사실 우리가 이 1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17절까지 보면 시편들 40편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난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11절로 가면 이제 다시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치료해주십시오. 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기도로 바꾸게 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분위기도 달라지죠.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되게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밝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11절로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제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호소하니까 분위기도 무겁고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이 같은 시편인데도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7절까지 그 내용도 다르고 분위기도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원래는 두 편이었을 거다. 원래는 이 두 개의 시인데 나중에 이 편집자에 의해서 하나로 합쳐진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두 개로 볼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 다윗이 지난날에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내가 너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하고 호소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17절까지 다 못 보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앞부분만 이렇게 준비하게 이렇게 말씀이 이제 되게 됐는데 우리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아멘. 얼마나 기쁘고 정말 얼마나 좀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나가 주님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잖아요. 이 두 번 반복이 된다는 뜻은 강조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간절하게 다윗이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멘.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웅덩이에 빠져 있어요. 수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그냥 수렁도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네,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왜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나요? 왜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웅덩이를 이 수렁에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만 가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뭘 할 수 있어요?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다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더 깊은 수렁에 빠지니까 그럴 때 내가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깊이 빠진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때까지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최선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항상 같지 않거든요. 이게 달라요. 다르니까
필연적으로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잘 기다릴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 왜 안 따라하세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봅시다. 믿음. 네, 믿음.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몇 살일까요? 창세기 얼마 전에 저기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여기 서정이 맨 앞에서 서정은 집사님 말씀하신 거 75세. 네.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몇 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이에요? 네, 100세에 낳았어요.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25년. 아브라함은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 동안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25년 기다려 보셨어요? 안 기다려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생전에 받았을까요? 아브라함 생전에는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무덤 하나, 그 막벨라 굴 그거밖에 산 게 없어요. 그 땅만 자기 땅이지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여기서 창막 짓고 저기서 천막 짓고 여기 조금 있다가 저기 조금 있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을 누가 받아요? 네. 나중에 아브라함의 4대나 지난 후에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뭐까지 기다려요? 자기 생전에 받지 못한 것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평생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오늘 시편을 짓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10대. 대체로 15세 정도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5살. 그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몇 살에 왕이 됐을까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 계속 문제 나가잖아요. 주보에. 기억 안 나세요? 30살에 다윗이 왕이 돼요. 근데 30살에 왕이 된 것도 그게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된 게 아니라 유다만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왕,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언제냐? 37살이에요. 37살. 15살에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언제예요? 37살. 그러니까 이 다윗도 20년 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유다 왕 되기 전까지는 사울한테 10수년 동안 쫓겨다니며 살잖아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기다립니까? 쫓겨다닌다니까요. 굴에 숨었다가 수풀에 숨었다가 늪에 숨었다가 산으로 갔다가 도저히 내 피할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한테 가고 거기에 의지하며 살잖아요. 그러면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기다림을 일찍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었죠. 사울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일찍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신이 일부러 자신의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래서 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나의 시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며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가고 저 밤 언제 떨어질까 입 벌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기다리는 게 맞나요?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것은 이런 뜻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린다, 그런 뜻 아니죠. 우리가 물에 오리 떠 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백조나 오리가 물에 딱 떠 있잖아요. 그럼 우아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떠 있는 것 같죠. 그렇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물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그 발로 보이지 않는 물 속에서는 정말 죽지 않으려고 발이 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우아하게 고상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물 밑에서는 그 다리를 빠져 죽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수영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위해서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 제가 오늘 뭐 길게 따라하라고 있지 않잖아요. 믿음, 기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입니까? 이게 내가 생각한 내 때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니까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한테 이런 때를 주셨네요 하고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알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앞에 눈앞에 왔을 때 정말 이게 내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덥석 불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고난과 시련으로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고 다윗도 왕이 될 때까지 10수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릴 수 있는 건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주십시오.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올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하게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자,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요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자, 2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슬퍼하면서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옵니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과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 주시고 그냥 어딘가 확 던져버리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세우신다. 반석 위에. 왜 반석 위에 세우십니까?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뭘 어떻게 해주실까요? 자, 우리 3절 3절 말씀 볼까요? 아,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노래를 주신다는 거죠. 새 노래. 여기 찬송을 입에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고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다. 새 노래라는 게 뭡니까? 새로 작곡한 노래. 그게 새 노래일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성경을 자주 보잖아요.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다 아는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나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어떤 때는 또 찔림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들린다.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보면 똑같이 창세기 말씀을 읽는데도 자주 읽었는데도 이런 말씀이 정말 있었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전혀 새롭게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새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어느 날 내 상황과 딱 맞아떨어져서 그날에는 너무나 간절하게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늘 불렀던 찬송이지만 새롭게 부르게 되고 새로운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이때 그 찬송은 새 찬송이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은 뭐예요?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예배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 결국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순서나 내용이 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매주일 똑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고 사실 불렀던 찬송 또 부르고 설교 말씀도 언제나 한번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 다 여기서 나오지 어디서 설교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 언젠가 한번 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 예배는 감동이 없게 되고 기쁨이 없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혀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그냥 시간만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거는 나한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다. 하지만 예배 시간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면 그 예배는 날마다 새 예배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번제와 속죄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어떤 제사, 어떤 예물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코 그런 것들을 가져와라, 나한테 그렇게 예배 드려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와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막 4부, 5부까지 막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귀하고 값진 예물을 가지고 나와도 그 안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함 없이 정성을 다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예배는 받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에 올 때, 또 교회에 올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무슨 옷을 입고 가야 사람들이 나를 좀 쳐다볼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신경 써야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진실하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는가? 내가 입술을 열어 찬송할 때마다 정말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을 드리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려야 돼요. 마치 오늘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을 다 보지 못했는데 벌써 마지막이라 좀 아쉽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며 꼭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예배 시간에 맞춰 나와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하게 찬송하고 그렇게 집중해서 정직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다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다윗을 가리키나요? 그렇죠. 나를 가리킨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축복과 은혜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어떤 말씀도 있어요?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어디에 눈이 많이 가 있어요? 축복하고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고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은 외면하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떤 분들 설교를 들을 때 이래요. 오늘 말씀은 누구 집사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 좀 들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 말씀,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간에 맨 처음에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에게 주시는.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되는 게 있습니다. 8절 말씀이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심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의 법은 마찬가지로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있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한 시간 나와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모르고 이건 누구에게 주는 거, 이건 저에게 주는 거, 이건 남편에게 주는 거, 이건 아내에게 주는 거, 누구 집사에게 주는 거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내 가슴에 새겨지겠습니까? 그렇게는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준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엄하게 꾸짖는 저주와 심판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많은 것들을 같이 나눴지만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만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를 제목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